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가감없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위로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20장 4절에서 6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유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직접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위에 올라서 참 선하게 온 나라를 통치했던 선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와 사회, 신앙과 생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던 아주 훌륭한 통치자였지요. 아세라 목상을 짓고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지켰던 그런 보기 드문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그의 전에도 없었고 그의 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라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주 독특한 선한 왕이었지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선한 임금에게 무슨 고난이 있을까? 그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또한 그에게 무슨 위기가 찾아올까? 그렇게 우리가 엉뚱하게 기대감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국가와 온 나라적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산다고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선하면 선할수록, 말씀에 붙들려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해온 그 상황에서 자신은 중병에 걸립니다. 아주 어려운, 고치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 1절 말씀에 우리가 참고해보면 이 히스기야가 언제 아팠는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든 때를 말하죠. 이 그때를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중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산헤립이 막 위협하고 있는 그때에 공격을 받았는데 침공의 야욕을 드러내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아팠다, 병들었다, 그런 뜻이죠. 물론 오늘 성경의 기록은 19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이고 20장에 이것이 기록됐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이 먼저고 히스기야가 두 번째 아팠더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났는데 기록을 따로따로 했을 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스기야에게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일 다 끝나면 한 고개를 다 넘고 나면 또 한 고개가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보통 이런 위기는 동시에 찾아오는 법이 많죠. 히스기야에게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죽을 병이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사형 언도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당황하고 지치겠습니까? 2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또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원망할 만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그런데요,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세계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막기에도 급급한데 그는 사형 선고까지 받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불평할 만하죠. 원망할 만합니다. 낙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 가득한 그런 마음을 표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는 사람의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처방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모든 것을 결판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더라고 말합니다. 왕이 운다는 것은 그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왕이 운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왜 울까요? 그만큼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남자는 잘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리더는 울고 싶어도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리더가 운다는 것은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채통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박사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렸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죠. 이게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절망적인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상 낙심하는 것은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불신과 같습니다. 아무리 죽음과도 같은 어두움이 빠졌다 하더라도, 사면이 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그 간절한 눈물을 들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복된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 한 시간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네가 죽는다 하신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너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으면요, 네가 죽는다 이 말씀도 안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개인이 이 병에 전염이 될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조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모든 각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릴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에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치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다나 히스기야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엄청난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입에서 풍년동화처럼 스스로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에 맞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죽음을 선고하셨던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네가 죽는다, 이 나라도 이제는 죽는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직면한 모든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말씀이 너는 죽는다 라는 사형 언도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 히스기야도 죽고 유다도 죽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근거를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역사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이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가르치고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구원되었듯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불성실했을 수도 있고
백성들 가운데 죄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구원받고 인생을 15년이나 덤으로 살게 된 것도 죄인이 많이 섞인 유다 나라지만 그 유다가 불성실했지만 그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받는 것도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성실할 수 있고 우리도 죄가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 말씀을 지켜나가심, 언약에 신실하신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서 이기고 헤쳐나가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 닥쳐도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25절에 보면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오고 고난을 만나도 폭풍이 불고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의지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죽음 같은 상황도 생명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내일도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에 가득히 채우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약에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 때문에 아우성치지만 변함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일주일을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량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바이러스에서 보호해주시고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없어 하나님 허덕이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하옵시며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 기근이 된 때에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권속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각 가정에서나 현재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 및 카카오TV 등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대신하여 매일 올라오는 말씀 영상을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영상물이 제작 준비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교육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하반기로 연기되오니 하반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에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배 관련하여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 승리하며 무슨 일이든 극복해 나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